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분리되어 있죠. 위에서 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유익한 것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유익한 것이고, 여기 회개와 믿음은 증언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법정이고, 그리고 심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만민에게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엄정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회개와 믿음밖에 없다.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잘 좋았는데 마지막 결과가 사망이면, 마지막 결과가 멸망이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느냐. 바울이 똑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그냥 단순하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다. 후회가 아니다. 한숨 쉬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회개와 믿음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살고 믿음 때문에 사는 거다. 회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한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의 증거가 믿음이고 믿음의 증거가 회개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나만 딱, 살 길은 회개하는 게 사는 거다. 살 길은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아니하고 회개와 믿음을 연결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까지 모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하고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심판, 예수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이 땅에서 겉으로만 살아있거나 겉으로만 죽은 것,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복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회개하는 것과 믿음에 달려있다. 회개와 믿음, 아니 사형이냐 자유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결정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뿐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살고 있는지 참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해주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없이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셨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그렇게 처음부터 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우리는 그렇죠. 용서해 주기 위해서 회개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토대는 거기까지입니다. 믿으면 산다. 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두 개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회개라는 거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 이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서 죄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 회개와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별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의미이고 전체 다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개와 믿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앞에다 꾸민다 하는 꾸민 말이 아주 중요한 거죠. 21절 말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어떤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기준이 땅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의인,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제일 궁극적으로 그냥 궁리해가지고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리새인의 의잖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아니다라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회개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요. 사람에 대한 회개를 보면 자기 자랑일 수 있고,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작 사람이 기준이 되면 비굴하고 비참한 거죠. 회개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는 실패입니다. 사람 앞에서 회개는 우리 자존심 상하는 거고, 사람 앞에서 회개는 회개라고 하는 말만 붙어 있지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부모 앞에서도 거짓 눈물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는 무익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회개, 사람에 대한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죄사함의 은혜까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 앞의 회개는 가식, 위선입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돌이켰다,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사람 앞의 회개는 말 자체가 불합리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사람 앞에 속이는 것, 사람 앞에 머리를 속이는 것, 사람 앞에 잘못을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잘못인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었던 것.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앞에 거짓 교훈을 진리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어떤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회개, 죄를 일으키는 악을 제거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위반했던 것에 대한 회개이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의지적인 뉘우침이나 그런 후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 없는 것처럼 묵인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하셨다. 어디든지 사람이면 다 회개하라,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은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우리의 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열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관계가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뭔가 자꾸 이게 같은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달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몇 도를 수정해야지 무릎 관절이 골고루 달아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걸음걸이 습관 중에 뭐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관절이 불규칙하게 달아서 그래서 그 신경이 자꾸 거슬려가지고 신경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세가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몇 도를 수정해야지만 물렁뼈가 연골이 닳는 것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아주 오랫도록 100살이 넘을 때까지 쓸 수가 있느냐는 몇 도를 수정하면 몇 퍼센트를 수정하면 그게 온전하게 수정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만큼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바르게 잡는다는 것이 바르게 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기계를 의지한다고 해서 그게 물리적으로 되는 거라면 그럼 이 세상에 관절, 무릎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약으로 해결되는 겁니까? 습관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바른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항상 보면 한쪽이 치우쳐져 있더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의 정교함으로는 회개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은 믿음으로 이어져서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이며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앞장에 이 고넬료 집안이,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진짜냐,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 이게 진짜냐 해가지고 설명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베드로의 보고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면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생명 얻을 수 있는 회개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천하게, 가장 낮아져서 가장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몰록에게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니까, 회개하는 거니까.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회개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던 어떤 민족이, 어떤 족속이, 어떤 개인이, 어떤 국가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사람들한테는 이야, 정말 자식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그렇게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속이는 것. 그것은 속이는 것이고 행위이고 연출이지 참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나중에 편지를 하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회개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뭔데? 부처님 오신 날, 이 세상이 온전하게 빨간 날,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고 구름이 몰려오는 이런 속에서 휴일로 주신 이날,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일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끊고 이것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죠. 가는 것이 인류가 행복해지는 비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얻는 회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했던 로마서 2장 4절의 그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생명으로 가득한, 본질이 충실한,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